자, 이제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오늘 팔복으로는 네 번째고요. 우리 전체로는 다섯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시고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네 번째 말씀, 팔복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복이 뭐냐 하면 배고픔과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역시 원어로 풀면은 첫 번째 뭐지요? 마카리오스 호이,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이렇게 되면은 배부를 것이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위나 우리의 의지로 푸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는 기억을 하시겠죠. 대등절입니다. 복된 사람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미 복된 거예요. 이미 복되고 배부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배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되고 이 사람은 이미 배부른 사람이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줄이다, 헝거, 그리고 thirsty,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알아보면 좋겠죠. 매 시간마다 그 원어가 헬라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말씀이었죠. 이 줄이다라는 말, 먼저 이 줄이다, 헝거, 배고프다라는 말이죠. 이 페이논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페이논테스는 그냥 배고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시면 이 시간 좀 배고프시죠? 한 끼 정도 굶으시면 배고프시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가사 상태예요. 완전히 허기져 가지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말씀. 이 말씀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지엽 열매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딱딱한 열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물에다가 삶아서 그걸 먹으면 그나마 이렇게 살고 싶은 그 가사 상태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에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다 같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단어가 바로 배고픔, 줄여 죽는구나.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논테스,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I'm starving, 영어로 starving to death, 죽을 만큼 배고프다, 굶어 죽는 상태예요. 자, 이게 이제 페이논테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제 목마르다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딥손테스라는 말인데, 이 딥손테스란 말은 역시 잠시 목이 말라서 좀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 가람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그러니까 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길을 물을 먹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기적의 장소가 뭐죠?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썼는데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미 우리는 구속사적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미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게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이 물을 얻지 못하고, 이거 딥손테스, 바로 이것이 줄이다, 목마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갈급함이 딥톤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먹는데 너무 물이 없는 거, 가뭄인 거예요. 그러면 사슴은 이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슴의 약함이 뭐냐면요, 물을 먹으면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쳐박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반 물려 죽습니다. 거기 있는 일이나 이 큰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뭐지요? 그만큼 가란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정도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편 42편 말씀에서 우리의 주림이 어디로 가야지만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보는 거죠. 자, 이 의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의 배고픔과 목마른 자가 복되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다. 우리는 어떤 자냐?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미 배고프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변질되어서 다른 것에 심히 목마르고 다른 것에 줄여서 채우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계속 뭔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가 되면서부터 채우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비워나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스트라고 하는 단순성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죠?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은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서 나누었던 세 가지 복과는 문맥의 패턴이 달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패턴이라면 네 번째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문맥적인 말인데 오늘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다 같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말씀 보시죠.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쉽게 풀어줄게요. 선을 행하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대학에다가 병원에다가 수십억의 기증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석촌호수 걸으면은 여기 의인이라고 쓴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구해준 분을 의사, 우리는 안중근 의사,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로서는 의오를 의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정확하게 못을 박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의로워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데 복음을 믿으니까 조금 더 의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복음을 추가하고 십자가 하나 얹으면은 반지 하나 더 끼우면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다. 이것이 의가 아니라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럼 뭐지요? 다 불의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전제는 뭐냐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뭐죠? 의로운 세상이 아니고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모순의 세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뭐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거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병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원칙이 뭐죠? 무병장수, 부자, 자식, 세 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 없이 살고 싶어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것이 육체의 소원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이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목마름과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유함으로, 우리를 애통함으로, 우리를 심령의 가난으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 정체를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쓰신 의가 사람이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쓰신 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말씀마다 기억이 나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또 한번 기억날 때 또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새기면 좋을 거예요. 마치 죄가 하마르티에라는 단어처럼 디카이오시네,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시네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든지 좀 논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뭐 한 학기 동안 얘기해도 풀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의를 우리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그냥 가장 우리가 좀 더 기억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적으로 풀을 수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필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오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 이것이 많은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자, 이 의미는요, 세상의 정의, 우리가 말하는 의리, 남자들은 의리에 죽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의리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에도 의리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격투기 한번 하고 막 눈탱이 밤탱이해서 의리 이러고, 남자는 남자야 돈 꺼주고 막 친구들한테 그러면 의롭고, 친구들이 술 먹자고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의리. 우리가 생각하는 의, 정치인들끼리 서로 당신이 의로워, 당신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 정말 그게 의로운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폭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니까 법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자잖아요. 나는 피고가 돼서 불의한 자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재판관이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판정하는 것이 의예요.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불의한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 법적 용어라는 것은 불의에 대하여 의롭다고 칭해주고 증명하고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된 소설이 하나 마침 있는데요, 좀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빅토르 위고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이 영화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냥 레미제라블 하지만은 레 미제라블, 레가 이제 더라는 프렌치 말이죠. 그 미제라블이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 아주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이 프랑스 말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쌍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저희 조상인 장발장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이분도 장씨고, 네, 그 장발장. 네,
장발장이라는 사람, 잔 발장이죠. 이 사람이 뭐죠? 7명의 조카가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지만은 전과자인 이 사람을 어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 교회에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미리엘 주교가 들어와라, 그래서 게스트룸에 재워요. 자기 방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성당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손님들에게 쓰는 은식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하죠? 은식기를 가지고 주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웬걸 얼마 못 가서 그냥 그 불황자가 그 은식기를 들고 가니까 잡힌 거예요. 경찰이 그 밤에 다시 오죠. 그래서 미리엘 주교한테 잡았습니다. 신부님 밤에 모르셨죠?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뭐라 그러죠? 왜 금초 때는 안 가져갔어? 이러잖아요. 왜 장발장 금초 때는 안 가져가고 왜 이것만 가져갔냐고. 그러자 그 순간에 그 가져온 경찰들이 뻥한 거죠. 이거 뭐지? 그 순간에 뭐죠? 이 장발장은 불법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미리엘 주교가 왜 이 사람 뭐로 촛대는 안 가져갔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자가 되는 순간, 이것이 의인 거예요. 나는 다 들킨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아는데 그가 더 이상 나의 죄를 캐묻지 않고 그는 죄 없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다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속여서 드러난 자만 있고 속이는 자가 있고 지금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죄함을 받아야 돼요. 정죄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삭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 이 말씀이 가장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고백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내가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나는 의로운 자라, 그 자들이 예배에 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잠깐 와서 복 받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로운 자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는 불법자, 내가 어떤 간음을 하고 내가 사기죄를 쳐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것이 불법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 그래서 지치고 목말랐구나, 그를 깨닫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주여 내가 모태신앙부터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많은 직분 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같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마음속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수가 돼가지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구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구나, 이게 와야 돼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너 때문에 믿음이 막혔도다, 너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모르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10절로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떠냐? 우리가 어떤 자냐? 여러분이 어떤 자냐? 내가 어떤 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교회만 다니지 깨닫느냐? 어려우면 다 떠나지, 말씀 어려우면 다 자지 않냔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찾는 자, 이거는 위급해가지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인 자도 모르지 않냐. 그리고요,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아주 번지르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 뒤엔 다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 잘났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게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말 때문에 죽는 거 아시죠?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다 죽임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 때문에 다 거기서 다 상처 있고.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부모의 말 때문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죠. 그런데 그 말에 뭐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 뭐냐면 죽이고 토끼는 거예요. 죽이고 나는 모른다, 도망간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마음에는 평강의 길이 없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명확히 말씀을 통해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심령으로 인도가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 무슨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건 어떤 세상에 나가는 초보자의 마음이 아니죠. 깊이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게, 내가 불의한 자구나. 그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내가 불의한 자가 돼야 되고,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의는 불의한 자에게 보여지고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땅 속에 진짜 의, 진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름은 이 불의한 자들, 세상 속에 불의한 자 가운데서 증명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유월절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보여진 거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우리만 살았네? 이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한데 웬 은혜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원 주시는지 알 수가 없도다.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알 수가 없도다. 그래,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을 노스로 맞는 걸 바라보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도대체 그래서 왜 나를 구속하는지 알 수가 없도다. 이것이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어떤 것을 애써서 노력하고 이만큼 선하다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산상수는 뭐죠? 구약의 산을 허무시는 예수의 산, 신약의 산이란 말. 내가 율법은 뭐야? 행위와 노력과 애씀과 의롭게 되고자 하는 치장, 계속해서 나를 가리고 이만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것으로 계속했던 나의 행위적인 노력,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말씀은 왜 진수일까요? 이것이 팔복을 풀어준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복을 명확히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거든요. 이거 뭐냐면 완전히 영적 파산된 자, 완전히 죽은 자를 값을 치러서 내가 산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사시냐면은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파산된 거예요. 그 자를 주님이 값없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내가 의로우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님을 얘기하시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 피로써가 뭐죠? 오늘 팔복을 푸는 유월절 신앙, 우리가 민수기부터 오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구약도 유월절 신앙을 잃어버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가 자기 된 게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가족을 챙겼으니까,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면 다 잡아 죽였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족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치니까 불편한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말고 교회 나오면 가족들을 어떻게 챙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우리 기업을 좀 축복해 줄지, 이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죄인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모든 그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게 중간사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가 그 어린 양의 화목제가 되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될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때가 참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어버리심으로, 통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뭐냐면 패스 오버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지은 죄가 있는데 죽음의 사들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의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만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함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당신도 의로우시면 당연하지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해서 문설주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집은 그 사람도 의롭다 칭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월절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푸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것에 목마르고 자꾸 쫓아다닐 때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타난 한자를 통해 본 구속사, 이런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차이니즈 아메리칸, 중국 사람인데 컨버트한, 회심한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를 보니까 한자에 너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몇 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로울 의자가 어떤 자냐 하면 이 자잖아요. 의로울 의자, 옳을 의자. 이 자를, 한자를 이미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는 다 공부했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지요? 양양자에다가 자기 아자예요. 양양에다가 양인데 의롭다는 게 어떤 거냐, 이 말의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양양자에다 자기 아자인데, 자기 아자는 뭐냐면 손수변에다가 자기 아자를 펴보세요. 손수변이에다가 창과라고요. 이게 자기 아예요. 손으로 창을 들어서 양을 죽인 것이 옳을 의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양 같은 자가 돼 양같이 어려운 자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보는 거죠. 손으로 창을 잡은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옳을 의자. 자, 이렇다면 우리는 유월절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 이것이 옳을 의자를 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의, 유월절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의 의에 채워지고 너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목말라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변질된 모습. 너는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자기 의냐.
아니면 가족의 의냐, 돈의 의냐, 물질의 의냐, 변질된 그 부르심,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보면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거죠. 이걸 보통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런 영적 나르시즘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때 잘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반대가 뭐죠? 에코이스트라고 해서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에코이스트라는 건 뭐냐 하면 늘 자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늘 숨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애가 안 된 것도 나 때문이지. 이 나르시즘의 반대죠. 나르시즘은 뭐죠? 애가 잘 된 건 나 때문이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이 반대 에코이스트는 뭐냐면 모든 게 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얘는 겉으로 드러난 이 아이는 나를 사진을 찍는 나르시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쁘지 뭐, 내가 잘났지.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나를 계속 숨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자기의예요. 에코이스트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도 싶지 않아, 나는 불합리해,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이 등지고 있는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고, 자기가 자기를 모른 채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도 의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이 둘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어떤 존재냐. 자, 팔복은 다시요,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면 자기 의를 버리고 이런 자가 되겠다, 이러면 배부를 것이요,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팔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마카리오스 호의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부,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혼은 주를 찾지 않으면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인생의 목마름 찾아서 매일마다 막 여자들 갈아치우고, 이 어거스틴이 탕하로 살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해도 워낙 건강하고 젊고 똑똑하니까 탕하로 살다가 몸이 다 썩어질 때 들려오는 얘기로는 우리가 그 어머니가 살을 베서 모니카가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살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왔는데, 언제 말씀드리죠? 톨로에게 집어서 읽으라. 톨로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담벼락 뒤에서 부르는 그 당시의 노래, 톨로에게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읽었던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빛의 행실을 입으라, 어둠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가 어떠한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다시 시편 42편 1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갈망,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던 존재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다윗이 썼던, 시편 기자가 썼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뉴스, 광고,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과도하게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보면은 말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TV 보다가도 여러분 딱 보고 릴렉스하고 딱 끄고 다른 거 하고, 그런데 주구장창 TV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TV는요, 여러분, 알츠하이머가 제일 빠르게 되는 거 아세요? 제일 빠른 게, 알츠하이머를 빨리 신속하게 만드는 게 TV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병동에서 TV만 틀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못하게, 생각이 안 가도록. 자살도 방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빠져들어가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미디어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잊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뉴스에 모든 거 나와보세요. 젊은이들이 보면은 거기 나온 연예인들, 야 저렇게 예뻐?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어느 성형외과에 실장으로 있는 분이 캐치플레이가 1억이면 바뀐다, 인생이.
1억만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이게 신사동, 대치동, 압구정동, 서초동, 우리도 잠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깔려있는 게 뭐예요? 성형외과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의사들 폄하하거나 그분들 뭐 장사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억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출 대금으로 받는데 20대부터요 국가로부터 대출 대금 받으면 1억 5천 받는데요, 그거 가지고 분납시키고 페이퍼잡 시켜가지고 속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서 1년 동안 모든 거 다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한번 하면 잘 되면 된다, 결혼하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딸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서서히 장기 계획 세우잖아요. 예? 이번 눈부터 시작해서 다음엔 코, 그 다음에 턱.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변장된 얼굴을 배울 게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래요. 눈꺼풀 정도 할 수 있어요. 코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미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시편에서 2편 42편 3절 4절,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바보같이 살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전부지. 1억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1억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마음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고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마음을 갖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로 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또 하나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들과 함께 성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새카맣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도 교회 안 나오고 배우자도 안 나오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해. 이게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는요 2번의 반복 구절이 있어요. 후렴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목말라? 왜 이렇게 줄이고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은 그 목마름에서 나올 도리가 없다. 세상 욕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네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땅히 줄이고 목말아야 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일을 추구하게 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미운 거예요. 쳐 죽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옳은 얘기만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도대체 자신들의 의, 하나님의 의로 가는 그 본질을 가로막는 정체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이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빨리 죽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집을 사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나 첫 번째는 뭐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도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모스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도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근데 모르는데 여기다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지금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강도의 구별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자기의 의의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평화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해요.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그러나 거긴 뒤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에게도 꽤 많죠. 그분들이 뭐 대단한 의인 것 같으세요? 결국 자기 의예요. 그게 자녀들한테 내려가서 자녀들끼리도 싸움박질하고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몇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한국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힘써서 믿는 거, 예수 믿는 건요 힘써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은 다음에 나오는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힘써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은 인생을 힘써 사는 것은 구원의 감격에 감사한 열매이고 감사지, 힘써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없어 힘써 믿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나, 자기 의에 빠진 믿음 생활, 이거를 기복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 믿음.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도 이렇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 의에 붙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신과 허망함과 배고픔은 뭐냔 말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의로 따지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 엄청난 율법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게 서기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 열심이었지만 말씀을 모른 채, 그 모른 채 잘 믿었던 거죠. 잘 믿은 게 아니죠. 그렇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성령의 빛에 거꾸러져 자기를 보게 되죠. 자기 안에 물고기의 아가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물고기의 아가미가 있으니 여러분, 그 눈이 얼마나 편협하겠고, 그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정죄되겠어요. 그 자기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기도를 보면은 첫 번째 동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심령에 파탄을 한 자가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자는 뭐예요? 심령이 파탄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가 자기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물두멍에 앞에서 애통하게 되고, 세 번째 올라가면은 성막을 들어가면은, 성전을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떡상 앞에서 말씀의 기준 잡는 것이 온유한 자고, 왼편에 있는 것이 촛대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어거지의 인생을 사는지, 내가 온통 자기 의로 뒤덮인 존재였음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자기 의는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절묘한 속임수예요.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공동체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아주 마귀의 아주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저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무너집니까? 그렇게 눈물로 교회에서 온 다음에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우겨가지고 세습하고, 성교지에 있는 교회, 농어촌에 있는 교회, 섬에 있는 교회 세습은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부터가 자기 의에 다 있잖아요. 사실 저부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모습을 아니까. 이게 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다 무너집니까? 자기 의에. 다
싸움박질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 걸리는 의견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거기 또 배우자들이 따라가고 애들까지 따라가고, 평생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평생 자기 의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현신의 권사라고, 그분의 멘토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 했어요? 꿈에 보니까 너 천국 못 들어가더라. 그때 이미 몇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에게 어머니 같은 현신의 권사님이 너 천국에 없더라, 네 이름. 거기 그때 자복하고, 그 이후엔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러잖아요. 예? 너 천국에 없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만약에 천국에 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또한 자기 의는 주님의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기 의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성교회도, 목장도 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됐지만 적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그 사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죽어도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여러분 찬송할 때 찬양도 나오면서 주님의 평화 그거 뭐예요? 이렇게 축복할 때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 많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인간이 옆에 있네. 뒤를 이렇게 축복하면 뒤에 그 인간 깜짝 놀래가지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의외로 진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야? 프라우스, 프로슈케.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 내 집은 프라우스, 그 말씀을 가진 자, 프로슈케, 항복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은 백기를 드는 집이에요. 항복하는 자예요. 무릎을 꿇은 집이 되거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강도는 어떤 자인지를 아시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만들도다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르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기복적으로 믿으면서 점집 무당 다 찾아다니면서 점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6일 동안은 딴짓 다 하고 점 보고 우상 보고 다 하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도 구원이 있을까? 하나 정도 걸으면 좋잖아요. 보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험 하나 들어. 보험 하나 들어. 예수의 보험 들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게 하는 것은요,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내가 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도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만은 다 속으로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가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그 너희 눈에 이것이 강도의 구렬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옥하는 목사님, 그분도 스스로가, 당신도 마지막에 여러분 강남에서 목회하면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분의 그 고백이 사실 구구절절히 그분이 쓴 책마다 나온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남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강남에다 교회를 지을 때는, 강남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모래벌판이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강남이 되면서 이렇게 부자들이 오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자기의에, 내 삶 속에 이 자기의가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충격은 받고 그렇구나라고 알겠지만은 우리의 본성, 이걸 죄성이라 그러죠. 우리의 죄성은 절대 자기의를 깨닫거나 여기 항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지만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와 똑같이 동반되는 현실적인 단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죄함입니다. condemnation.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지가 죄 졌으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죄 졌다 그러죠? 하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남자가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남자가 어땠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난 절대 죄,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뭐예요? 뱀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옳고 자기 방법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 똑똑하니까 내 방법이 맞아. 그래서 이게 늘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하고 충돌하는 게 자녀가 못나서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그 아이들을 향한 기준에 의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애랑 충돌되는 거라고요. 내 생각이 충돌되는 거예요. 애는 애예요. 애는 죽을 때까지 애예요. 여러분 아세요? 애는 죽을 때까지 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의의가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저놈은 틀렸어, 걔는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꼭 희생제물로 들어와서 자기의 동기부여를 삼는 거죠. 도무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지요? 같이 있지만, 같이 일하지만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배우자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요, 결혼 생활 몇 년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35년 차 가깝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자연히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자꾸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삶을 가진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의 열매가 컨덴네이션이에요.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로마서 8장에도 너희가 정죄할 것이 없나니, 마귀는 계속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들어와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 속에 아들 속에 딸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제 아이를 딱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쟤한테 얘기할 거 없다. 나는 쟤보다 훨씬 못했다.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삶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아이한테 무슨 충고를 하고 이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계속 형제 속에 있는 티끌이,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의로움에 못 들어오니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기도는 뭐야? 항복하러 가는 거죠. 프로슈케. 항복하러 가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잖아.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게 뭐냐면 서서 따로 기도. 너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인생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난 목회에서 찬양대 한번 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 위에 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 사람 찬양대 못하게 해주세요. 어느 여자 자매한테. 왜냐하면 저 자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 성가대 들어가서 다 쪼개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성가대 다 내려와라. 다 내려와라. 만약 이 제안이 여러분 전체의 제안이라면 다 내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죄송해요, 문제되는 게 성가대 안에서 문제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왜 전통적으로 성가대 위에 조금만 높여놓으면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찬양 부르고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똑같이 해라.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은 바리새인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나는 이혼 안 했는데, 나는 자식 잘 키웠는데, 수없이 수천 분을 음란하게 살았고 수천 분을 이혼만 안 했지, 이혼 직전까지 고 지금도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장만 안 찍었지.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8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야말로 어제 말씀인 마태, 화요일 말씀인 마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뭐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그가 할 수 있는 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구절에 앞에 있는 게 다 들어가네. 심령이 가련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리의 기도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죠. 의사가 필요한 거죠.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 난 건강한데. 그러니까 아파야 한다니까요. 그래,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세상을 보고 아프든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서 세상 말씀을 여기서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 막 이겨나가야지, 막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지, 막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다 기복적으로 만드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난 한 부분적인 부스러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이만큼 후대하심인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자기 의에 대하여 절망과 영적 파탄을 선언하는 거예요. 늘 세리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면 되나? 어느 날 이 좋은 걸 먹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되나? 왕 같은 제사장을 맞는데, 야, 진짜. 그 잠시 빌려 타는 거예요. 잠시 빌려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집 정도 이렇게 뷰 좋은 데 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재산은 당연하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죄값 갚는 심정으로, 부채를 가진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나라 갔을 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여러분, 한국을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했던 인도의 시성 있죠. 인도에 완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우르가 훗날 성경을 많이 보고, 이번에 힌두교 집안이었지만은 그가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봤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이 타고르가 인도의 지성이고 시성인데, 이 사람이 그 가장 인생에서 깨달음의 인식이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가 있었대요. 이미 이때도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것이고, 이 인도는 이 계급제도 때문에 집안에 있는 노예들은 완전히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 집에 오랫동안 그 집에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종이었던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무 말도 없고 일하러도 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덕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스케줄이 무너진 거예요. 기분이 많이 엄청났는데 얘기하기는 뭐하고. 근데 연락 그날 하루 없어요. 종일토록 그날따라만 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잡고 있는데 저녁 무렵쯤에야 종이 나타난 게, 늙은 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타고르에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변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창고로 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고르가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뭘로 봐? 그래서 빗자루를 뺏었어요. 빗자루를 내동댕이 쳤어요. 내가 아버지 같았으면 당신 죽이기도 할 텐데, 우리 집에서 일한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는데 그만두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나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지, 당신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도 없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시오. 그건 이 할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노인은 해고입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분노가 일어났어요. 핏대가 올라서 늙은 그 큰 소리로 이 늙은 종 하나에 고함을 쳤어요.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만두라는 말 못 들었어? 늙었다고 봐줬더니 내가 바보지. 당신 끌어내기 전에 내 집 나가시오. 그러자 노인은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빗자루를 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의 집에서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것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주인님,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깡마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노인을 보면서 타고르는 마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보고 평생 남의 마음 맞춰본 적도 없던 이 타고르는 이 사건을 평생도록 잊지 않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한 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옹졸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심지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건은 타고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늘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가졌던 마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목회의 사실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더라고요. 목회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꾸 속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은 착각이 내 안에 들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그동안 걸어왔던 닦아왔던 길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조금 배운 사람일수록, 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늘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어지고 언제 이 보탬이 사라지냐?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 애써가지고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유와 안정에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단장한 그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오니까 비로소 내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내 영이 아프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게 탁오르가 있다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이 있어요.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성공에 내가 원하는 것에 늘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우리는 또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살아왔던 거예요. 돈을 모으면 이만큼 올라오면 집을 사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지. 그런데도 배고프고 그런데도 목마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그 대상이 자기든지 타인이든지 늘 죽이는 거예요. 정죄인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산상수훈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가 이런 모습이거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어떤 자가 구하죠? 온유한 자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기준을 가진 자, 표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자, 그 가치관을 가진 자가 그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절의 바로 전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다 세상 사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전히 내 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용서해요? 이 땅에서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속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배부르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의 배가 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단어는요, 이 코르타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다는 건 먹을 걸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의미 이상이겠죠. 이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다. 그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세상이 주는 것은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자백하잖아요.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완전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 히브리어로 사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사바예요. 완전하고 만족하다.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이 욥이 나이 늙어 차서 죽었더라. 그냥 인생이 나이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차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마흔에 부르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부르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티르니에서 그 죽어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10,000명의 아이들. 그러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6월절 어린 양을 붙잡는 자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그 모습이 영적인 6월절 사건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이가 차서 완벽한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나이가 차서, 이것이 온유한 자의 죽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었다고 했지만 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 나다. 주님이 풀어주잖아요. 배불리 먹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2광주리가 작게 넘춘 거예요. 이게 바로 배불러 차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같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한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큰 수술 받으러 가는 교우들에게 두 가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 뜨면은 하나님이 다시 사명 주셨군요. 그러나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배부른 것입니다.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배고프고 주님만으로 목마르게 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유군요. 그런데 제 안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너는 내 거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고 나의 의에 대해서는 죽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안으시고 마지막 그가 십자가 가상치론으로 주신 말씀하신 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그분이 다 안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 대신 갚아주셨음을 선언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수가성 여인처럼 매일마다 인생의 해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몰래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팔복, 그 목마름, 의에 줄이고 의에 배고픈 분이 예수님이셨군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어떤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질되고 세상의 것이 계속 목마름을 주는 거기 속아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배부른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different life, 다른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 말씀의 인생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말씀들이 오늘 네 번째, 이제 오늘 전반전을 왔습니다. 이 말씀이 매 시간 여러분에게 묵상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푸는 열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